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헌법을 잘 지키면 유익하다.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법은 지켜야 하는 거지 유익한 게 아닌 거잖아요.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산업적이고 상업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흥정하는 개념이거든요.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법은 의무인데, 그걸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키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율법,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본분이었는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였는데, 그것에다가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딱 쓰는 순간 생각이 또 딱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얄팍한지, 얼마나 우리가 간교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의 법을 당연하게 지켜야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법을 두셨습니다. 두 나무가 있다. 하나는 먹지 마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먹어도 된다.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도록. 너와 나는 목적이 하나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희들 네 행복한 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흥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네가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교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가증한 것 아니냐? 이렇게 교훈하면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없는 것이 된다. 지금 그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율법을 실천해야 쓸모가 있다. 이제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에 보면 율법을 실천해야 쓸모 있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모 있다라고 말합니다. 법을 지켰을 때 유익한 점이 뭐가 있던가요? 살아보시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을 의식하는 순간 법은 불편해지는 거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는 거지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환자라는 거죠.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고 기도는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기도해야 된다. 이거 표로 만들고 강조하고 밀어붙이고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그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의무고 스스로 나오셨지 어떤 직책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한쪽 구석으로 몰려서 나오셨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을 지켰을 때 유익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나쁜 말로 어불성설인데 어떤 유익이 많냐? 3장 1절 잘 볼까요? 3장 바로 펴놓으셨으니까 연결되잖아요. 3장 1절과 2절에 유대인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2절 말씀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 범사에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된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오는 자.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 이것은 특권이다. 이게 행복한 거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기면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 안 받은 것이 되고 만다. 실천해야지만 쓸모가 있다. 할례의 쓸모가 뭔가요? 할례의 쓸모.
딱 하나만 딱 생각나죠. 위생적으로 성병을 예방한다. 위생적으로 성병을 예방한다. 할례의 쓸모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쉬운데, 다양한 이 할례가 특별하게 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유발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중동 지역에서 여성 할례는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와가지고 아예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성의 성기 절단이라고 여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거다. 그래서 인권 침해하는 거고 심각한 건강의 위협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여성 할례는 여성 성기 절단하는 거고 심각한 인권 침해다. 종교적인 차원이고 무슨 차원이고 떠나서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례가 뭐가 유익하다는 말인가?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진다. 자, 보세요. 율법을 행하면 유익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의미로? 율법을 지키면 할례, 몸에다가 하는 그 할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딱 금방 나옵니다. 마음에 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28절에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육신 몸에다가 새기는 칼을 대가지고 포경수술하는 여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그래가지고 음욕을 품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남자 보면 음욕을 품지 못하게 하고 두건을 쓰고, 이게 그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는 29절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마음에 하는 거다. 새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징표다. 아멘.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새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옛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에게 이 새 마음을 주신 것, 마음에 새겨진 할례라고 얼마나 유익이 많으냐. 하나님 앞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비전을 향하여서 새 열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새 언약이다. 돌판에다가 새겨준 것이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마음에다가 새겨진 이 새 언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옛날에 할례가, 율법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었듯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거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새 마음 품을 수 없다. 사람들이 각오를 해가지고 정동진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차가 시간이 지나서 12월 31일, 1월 1일 그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흘이면 지나가고 맙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며칠이 됐는데요. 다 지나가고 말잖아요. 다 영상으로 남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새 각오를 가지게 하고 새 비전을 품게 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변화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래의 뜻,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다. 율법을 아는 것,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사람을 판단해. 다시 말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248가지 해야 된다, 365가지 하면 안 된다, 613가지 율법의 그 조항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지 지키려고 했었는데 하나만 걸리면 다 걸리는 것이 되는 그런 처절한, 그렇게 막 강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요약해 주셨지 않느냐. 248가지 해야 될 것을 찾아가지고 목록으로 작성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키면서 체크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365가지 해서는 안 될 일, 오늘 내가 어디에서 걸렸나, 어디에서 넘어졌나, 어디에서 쓰러졌나, 그거 살피느라고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고, 관계인, 이거 율법은 관계인데, 율법은 약속인데, 하나님. 성취할 거라고 하는 것. 새 아들,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옛 그림자로 주신 것 뿐인데, 만약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는 무익하게 된다. 헛그림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헛그림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면서 실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판단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 이와 같다면 우리의 세례가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성찬식에 1년에 4번씩 5번씩 하면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아직 못 일어나고 앉아있는 사람들 판단하고 넌 아직 세례 안 받았어? 그런 근거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 그 자체만으로도 의를 얻는 목적에 충분하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할례가 의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미 의롭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마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냐,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징표이냐, 세례가 목적인, 세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도 왜 안 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고 세례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세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인쳐주신 은혜와 약속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았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되었는가. 그래서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헛된 자랑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말뿐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보십시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게 된다.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겨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27절이 목적입니다.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게 될 거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거든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렇게 지키면 그 고넬료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설프게 믿고 습관을 따라서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정죄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한 주간 동안 새해 다 새벽 기도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올 한 해의 시간에 10의 1조인 양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새벽 기도 안 드리는 사람들 중,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아멘.
심판 때 남방 여왕, 그 멀리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아프리카에 있는 시바의 여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시바의 여왕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구했던. 정말 그렇잖아요. 남다른 여심이었잖아요. 그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또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너희들이 크면 나쁘다. 힘 있는 나라는 나쁘다. 미국은 정말 깡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짓뭉개가지고 이 지상에서 흔적을 지워버린 그런 적대 국가인데 그런 감정만 가지고 그 나라를 대할 거냐? 그 나라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다가 쓰신 도구다.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다. 그들에게 요나가 가가지고 다른 말 했느냐? 40일 뒤면 무너진다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가축부터 짐승, 모든 가축과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거친 옷을 입고 그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지 않았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듣느냐?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성경책 두꺼운 거 들고 다니고 큰 거 들고 다니고 많이 읽고 거룩하게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장식 달고 사방 길 어귀에서 하늘을 향해서 떳떳하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거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 헛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의 조문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몸에다가 그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했다 그래서 그게 유익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누구를 통해서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말은 막대기만 또 못한 그런 인생을 앞에다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나귀를 통해서 말씀 우리의 그 현란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제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게 목적이지. 그러면 범사에 유익이 많다. 범사에 유익이 많다. 범사에 유익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온전히 말씀의 백성으로 빛의 백성으로 소금된 자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